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함께 들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더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 설교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도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죠? 왜 그러냐면 설교는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흥미있어하고 때론 감정이 요동해서 은혜 받았다는 또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진짜 은혜를 받는 모습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고 그 설교가 하나의 나의 루틴, 하나의 시간이 되어버려서 다 듣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느낌도 들고 하는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설교를 또 듣잖아요. 그 설교가 너무나 좋죠. 때로는 뭐 졸릴 때도 있긴 하겠지만 설교를 듣다가 안 듣게 되면 뭔가 그런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서야지, 게을르지 말아야지, 이런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뭐 화를 내지 말아야지,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쵸? 하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분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머릿속에 음란한 마음 품지 마, 누굴 미워하지 마, 다 살인이고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도 난 괜찮아 타는 것이죠. 그냥 이 생각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들이니까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삶을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사람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떠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설교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고 밖에 나가면 삶의 모습이 전혀 딴판이로 변하잖아요. 때로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떠올라도 여전히 은밀한 죄들을 짓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홀로 있을 때. 그게 인간 안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만큼 꽁꽁 싸매는 그런 종교인들, 저와 같은 종교인들을 지칭하죠. 목사들은 계속 숨겨놓잖아요.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게 하고 또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목사는 좀 달라야지 하기 때문에 어쩌서 자기 속박해요.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사람들의 눈은 또 달라진다는 것이죠. 짐을 오히려 목사한테 지기도 하고 목사는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한테 그 짐을 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은 도무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자면 저주가 벌어지죠. 저주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벌어지잖아요. 어떤 저주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늘 피곤함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으니까 늘 다른 곳으로 향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왜? 저주의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원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종신토로 일하며 전쟁을 여전히 이제 전쟁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쟁을 해왔고 범죄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슬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계속 떠나가려는 저주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뭐 승진을 하고 다 저주적인 일들이잖아요. 인간의 수고잖아요. 말씀을 떠난 인간들의 그런 모습의 모든 모습들이 뭔가 더 확장시키려고 하잖아요. 더 땅을 더 무력으로 얻으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해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뭔가 일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일처럼 느껴지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속박당하는 느낌을 들어요. 어떻게 지켜? 여기에서는 지키는 척하면서 딴 데는 밖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 편하게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마치 이런 거죠. 군대에서는 이제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이제 오면 열심히 하는 척 하잖아요. 뭐 계급 사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이면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뒤에서 욕하잖아요. 계급 사회가 주는 모습들이죠. 회사에서도 얼굴로는 이렇게 좋은 목소리가 있고 집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 우리 아시잖아요. 전화 목소리가 다 달라요. 가족과는 전화 목소리, 뭐 엄마 아빠 전화 목소리, 뭐 선생님과 아니면 뭐 스승과 주변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과 목소리, 뭐 상사나 부하 직원 목소리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이죠. 계급 사회를 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하나의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그런 신이고 가까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신을 알아서 하십시오. 나의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지키는 게 듣기 싫은 게 당연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의 눈에 선량한 모습으로 비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목사가 되면서 목사의 목소리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또 칭찬받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했고요. 설교를 잘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야기, 뭐 목회자들 다 좋아하잖아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받는 거,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했죠. 당연히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쁨이 하나님과 영광이 전혀 관련 없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이 칭찬받고 뭐 지지받고 이런 것들이 멈춰지면 이 신앙이 되게 외로워져요. 왜냐면 당신 아직도 이거밖에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칭찬을 못 받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일들 또 빨리 교회를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게 무기력하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뭐 저기다가 땅을 사서 개척하면 더 잘 될 거.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신도시에 개척해야 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끌어모을 수 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도 비결이 나왔어. 이런 것에 되게 솔깃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전도하다가 잘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 잘하셨나요? 이렇게 지지받으면 되게 행복하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소외감 느끼고 나 저렇게 전도하지 못하는데 목사들끼리도 목사가 이제 막 부흥 강연 같은 걸 해요. 이제 목사들을 대상으로 그 목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부흥 이제 강사 같은 사람들, 좀 지지받는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 다 목사들이랑 전도도 하는 목사들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막 목사들을 막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랑 막 이제 정죄하는 목사들도 또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인데 이런 걸 하나만 트렌드 마크로 뭐 자기의 이제 이미지 마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것을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하나의 우상적인 모습들, 하나의 빛이 나는 모습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정작 본인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둘째 아들을 잘 알고 있죠. 탕자라고 불리우는 이 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떠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몸으로만 떠났다고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영적인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관심이 없고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나온다는 것들, 뭐 전리품들 이런 거, 아간의 범죄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전리품 다 태우고 다 없애고 하는데 아간이 이렇게 막 훔치잖아요. 다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다 몰래 하다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이제 누가 캐물어서 이렇게 딱 아간이 딱 남았는데 아간의 가족까지 싹 다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부산물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뭐 자기의 영광, 자기만을 위한 행복 이런 부산물들만 되게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척. 얼마나 두렵습니까? 설교하는 척, 성찬식 하는 척, 이런 것만 바라본다는 것이지. 그게 무엇이 빠졌나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행위로서 하나의 의를 이뤄다는 것이죠. 계속 기독교에서는 그런 교리적인 걸 알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계속 아는데 이것을 하나의 방패막이로 여기고 그냥 하나의 그 교리적인 나의 그런 옷으로만 여기고 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산물들만 얻음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거. 뭐 부동산이 늘어났더니 나는 축복을 받아 부동산이 늘었고 나는 축복받아 주식을 늘었고 나는 축복받아서 자녀가 잘 되고 나는 축복받아서 이런 부산물들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인지 저주인지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 부산물들이 더 중요하니까. 아간의 범죄처럼 이거 탈취물들 이런 것만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는 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참아라, 떠나라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고 뭐 했죠? 친구들과 흥청망청 썼죠. 이 친구들이 언제나 함께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건강의 축복 뭐 있잖아요. 이 축복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썼어요. 이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흥청망청 썼잖아요. 돈을 잘 쓰니 친구들 좋아했겠죠. 뭐 나누면 좋잖아요. 뭐 자기가 축복받아 나누면 참 좋다. 이게 하나님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제 후에 나올 것인데 그 돈이 점차 고갈되어서 돈이 없어지자 친구들은 다 떠나가죠. 자기가 받았고 이 땅의 소산물들이 다 없어져요. 다 저주가 되어버려서 없어져 있는 게 이 땅의 소산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죠. 건강도 사라지고 자식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랑 함께 자는 거, 뭐 돼지가 그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 이 돼지가 저주의 상징인데 이 저주의 상징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생각나죠?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말씀 듣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생각나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잖아요. 마음을 먹어요. 복음이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중에 이제 생각을 하자. 갈 수 있을까?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아가지? 갈 수 없는데. 염치가 없지 어떻게 가지? 하지만 멀리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내 말 듣기 싫지. 아담이 떠나갔잖아요. 모든 인류가 떠나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할 때 진짜 마음의 안정을 얻었나요? 쉴 곳을 찾았나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찾는 거예요. 잠언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훈계를 들으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들으라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죠? 율법적으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의지하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이루신, 율법을 다 지키신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으로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다시 부활하셨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면 이웃을 미워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찬양을 해요. 무엇을 찬양한다고 계속 말을 해요. 기도에 매일매일 한다 그래요. 근데 무엇을 안 믿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전히 부산물에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사역이 뭐를 잘했다. 사역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주라. 여전히 그런 것들을 추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답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안에는 떠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가죠? 눈을 들면 돼요. 눈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듣고 들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듣는다는 것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장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독교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장소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삶의 장소가 바뀌어져요. 죄악의 길이 끊어져요.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를 이겨야죠. 싸워야죠. 왜 맨날 실패할까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행동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바뀌고 선해지는 모습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화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죄 짓고 죄된 생각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어져요. 매일 분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향해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잘못되었고 저 사람은 신학적으로 잘못됐고 무엇을 계속 잘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긍휼함이 생겨요. 불쌍하다. 나도 불쌍한 존재였지. 지금도 불쌍한 존재고 은혜를 받았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이렇게 여겨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애써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1조를 잘 내야지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전도를 잘해야지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큐티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무엇을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두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주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의 인격들이 계속 쏟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애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애쓰지 말라고 해요.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것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삶의 지경이 보이는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아시죠? 많이 다니는 분들 아시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보이는 것들이. 그래 또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속 바라보고 또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삶이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나그네와 같이 인생길이 가벼워져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애쓰며 수고했던 것들 다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저주를 들고 살아가는 자들아, 저주의 길 아래 살아가는 자들아, 저주만을 살아가는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쉬게 할까? 진짜 쉼은 부산물과 유산들 그거 있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에 애써 너네가 지키고 율법을 뭔가 이루려고 너네 즐거움을 향해 있지 않아. 나에게 있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너무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설교 안에서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설교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설교가 말짱 꽝입니다. 설교가 무엇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좋게 해주려고 복음적인 신학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 말씀이 은혜스럽네요. 이러려고 듣습니까?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진 설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율법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설교를 뭐 100번 해도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설교를 수만 번 했다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상관이 없다. 진짜 상관이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진짜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동적으로 읽고 능동적으로 묵상하고 능동적으로 더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써 저주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이 저주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보였기도 했습니다. 이 저주를 너무 사랑하여서 복과 저주를 두신 그 율법,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더 좋아서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해도 이 썩어진 것을 향해서 저주를 향한 기도를 하였고 예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저주와 같은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 확장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